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각각 은혜, 사랑, 교통 이렇게 특징을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그 사랑 안에서 교통, 교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을 믿는 건 은혜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꾸러미를 주셨어요. 패키지된 은혜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평안, 기쁨, 즐거움, 유익, 그리고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그것만 담겨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패키지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고난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님 덕분에 잘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리고 자녀도 앞길이 촥촥 열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됐으면 고난도 함께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선물 꾸러미 속에는 우리가 골라서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걸 요즘은 뭐 별로 없지만, 어린 시절엔 이만한 박스 하나를 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눠 갖기도 하고, 어떤 것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들도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트는 우리들이 어느 것만 이것은 싫고 저것은 좋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패키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선물도 들어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도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일날이면 이렇게 교회를 가고 성탄절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참 불편하게도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꺼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실은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허비예요. 그런데 이것도 고난 중에 하나예요. 기꺼이 불편하지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고 오늘 고난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 이러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게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때가 되면 옷도 사주고 자녀를 위해서 학비도 대주고 자녀에게 때로는 선물도 사주면서 이 자식 괜히 나가지고 돈만 드네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즐거운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객관적으로 따지면 관계없는 사람이 볼 때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예배가 기쁨이고 기다려지는 것이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지만 고난이 그냥 고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게 봉사하면서 막 즐거워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쓰지? 그런데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혜 속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라는 패키지가 돼 있는 안에 또 하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고난 조금 더 확대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참자. 그래, 좀 기다리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조금 더 이익을 더 많이 갖고 나는 조금 덜 갖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나눈 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그 삶, 이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하고 이런 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힘들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데, 야, 내가 예수님처럼 대접받네, 이게 막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거나 고소하거나 너희들에게 심각하게 압박을 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난이란 이게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손을 놔버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지만 잡아야 되기도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들이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기 원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에요? 예수 잘 믿으니까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예배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는 손해보는 일을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대가 그대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건강한 신앙에서는 그런 힘든 일을 겪는데 그게 기쁨이고, 그것도 감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일로 바뀌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래서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은혜를 받았기에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 속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도 했지만 나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또 계시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고 싶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저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라고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야, 저분이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와 싸우는 내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힘든 거 왜 하니?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하고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는 뭐예요? 힘들지만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난 이거 해야 돼. 힘들어도 할 거고, 시간 내서 할 거고, 힘들어도 아침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즐거움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결혼한 신랑 신부가 여기 나와 있지만 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하게 오늘보다 더 즐겁게 살 것인가, 이제 1년쯤 지나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그려봤어요. 1년쯤 지나고, 야, 우리 결혼하기 정말 잘했어. 나 너무 행복해. 작년보다 올해는 당신이 더 사랑스러워.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네. 신부는 되게 좋아하는데 신랑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제가요, 결혼을 했는데 저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야, 정말 제가 목사로 살기로 선택한 것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하고 결혼한 그녀.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등록금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걱정스러웠어요. 결혼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집은 예배당 지하 단칸방 조그만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살림을. 그런데 저하고 살겠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산조형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나 확신은 1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하고 살면은 그 지하 단칸방에서 제대로 먹을 것이나 또는 제대로 입을 것이나 제공해 줄 남편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전하는 메시지 계속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기뻐했어요. 저는 사명감 갖고 목사가 되지만 여러분, 뻔하게 힘들고 어려운 걸 기대하면서 저하고 결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교회 나오시는데 오늘 안 오셔서 다행입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를. 내 딸을 고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엄마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제 자녀에게 대해서도 거의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니까. 그런데 기꺼이 저랑 결혼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길 간 건데, 제 길에 그냥 동반자로 서 있어 준다는 선택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반대하는 적이 있어요. 그 적은 편안함, 편리함, 빠름, 더 많음, 이쪽을 추구하는 건데,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단호하게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죽어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고 나중에 순교라도 할 거야, 그런 결심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교육을 시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갈 때마다 으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결과 이제 저 선생님이 높은 자리에 가면 나에게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질 거야 라는 기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펄쩍펄쩍 뛴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이해도 안 됐지만 용납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이제는 때가 돼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텐데
오른쪽 왼쪽에 내 아들들을 세워주세요라고 로비를 합니다.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요.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왜요?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뭘 원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왜곡 현상들, 복음의 왜곡 현상.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 6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 생각이 많았고, 힘들어도 주님 언제 오시나요? 이러면서 견뎠어요. 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만도 제대로 된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왜곡된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도 나온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길 바란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영이 잘 돼서 건강하니까 몸에 병 들었는데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하는 일마다 손해를 입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말았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복음 속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11조에서 주일날 예배 잘 드려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 전부 다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간증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간증은 어느 날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이 계속되기도 해요. 바울 사도도 병이 있었고 디모데도 병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고난. 그런데 고난이 고통 막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막 즐거움이 된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나이기에 세상과는 좀 다른 것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BC, AD로 나뉘게 된 분기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그 이전의 연대는 거꾸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명은 BC 500년이고 다윗은 BC 1000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BC 1500년이고. 그런데 예수님 탄생 이후 AD,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는 예수님의 해,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그 연도, 해의 기원이 된 단어와 주님이라는 뜻, 우리가 쿠오바데스 도미네라고 할 때 주님. 그래서 사실은 이 콘도 할 때 도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코는 투게더니까 주인이 여러 사람인 게 콘도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아파트를 콘도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많은 것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 AD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해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들이 빛처럼 깨끗한 삶, 빛처럼 착한 삶, 그리고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일 수 있겠어요? 코로나19 기쁨입니까? 감사합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그런 걸 모르고 말씀하셨겠어요?
전염병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은혜 속에 살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것이 거룩하게 해석되어지고 기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우리는 부각시키면서 끊임없이 불평, 그리고 언론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은혜를 받았기에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빠른 교통 편의시설을 갖고 살면서 이걸 즐기고 여행하잖아요. 의학적 혜택, 그리고 과학의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정보통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교통이 발달한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며칠 걸리지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워낙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금방 소멸될 줄 알았는데 이게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미국까지 간 거예요. 왜요? 교통수단 때문에. 그날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빠른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여행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확 드러난 거예요. 의학, 과학, 이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생각도 못했고요. 주일 저녁 예배, 3일 예배, 그리고 철야기도, 새벽 예배 꽉꽉 찼던 한국교회. 조금 살만해지면서 비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녁 예배가 없어졌고, 철야기도는 없어졌고, 뭐예요? 코로나 생기기 그 시점이 한국교회가 점차 모이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야,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겨. 모일 수 있을 때 제대로 좀 모여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기쁘고 감사할 걸 찾으면 한없이 많습니다. 은혜 꾸러미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잘 되고 뭐든지 잘 풀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지만, 전보다 좀 덜 먹었지만 훨씬 얼굴은 좋아졌어요. 행복하게 보여요. 걸음걸이는 훨씬 더 활달하게 느껴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은혜 속에 고난이 패키지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꺼이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어느 날부터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감격이요, 내가 어느새 이 수준에 올라왔네라고 생각하며 내 스스로 대견스러운 상태에 올라가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